할렐루야. 지금부터 1월 30일 주간 속회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양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속회공과 말씀은 제5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복되어 자리를 들고 가던 그 사람에게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나무랐고 그를 고친 예수님까지 비난했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사역과 신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신 일, 그 사건이 과연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함께 더불어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인생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앓고 있던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며 답답한 현실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지적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들보다 율법에서 또 종교적인 행위로 또 그 규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종교적 열정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성수보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회복을 더 가치 있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상처의 치유인 것이지 율법을 고지고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안식일에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8년이나 알았던 그토록 원하던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은 정작 자신을 치료한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얼마 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질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영적인 타락인 죄가 더 심각한 문제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치료받은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무시했지만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열심히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며 박해하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며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인데 이를 이해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례뿐만 아니라 신성까지 모독했다고 격분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권위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고쳐야 할 질병이 있다면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슬픔과 고통에 처한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율법이든 안식일이든 법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비록 안식일이다 할지라도 병든 것과 악한 것, 약한 것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안식일, 그 글자에 율법의 형식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 신앙에 빠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신 그 이유, 또 우리가 거룩한 성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이유, 하나님 그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유와 길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